오늘 사부 예배는 오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마라나타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연습을 만약 했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뻔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남전도회 회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나 멋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덜 멋있으신 분들은 좀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이 드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에 그 두 기둥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또 감당할 때에 성전의 기둥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라 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입니다. 이 기둥들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나야 합니다. 물론 피곤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이 세워진 곳은 모리아산, 또 그 안에서 좀 더 좁게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성전을 그렇게나 짓고 싶어 했던,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이나 그런 운영되는 방식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다 정리해 놓고 짓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 장소는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모리아산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약을 바치라고 했던, 그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안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그 자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보이신 곳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긍휼과 회복 또 은혜를 보여주신 곳입니다. 이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때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 또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자, 그럼 이 성전에서 이 두 기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에 중요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도 이렇게 이러한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붕이 내려앉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떠받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지붕을 떠받치기 위하여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하여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이 기둥들이 왜 세워졌냐면 장식품으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을 떠받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기둥들이 없으면 성전이 막 무너지고 그러한 역할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야.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힘써서 일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이 기둥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이 야긴과 보아스는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하는 노스로 만든 기둥입니다. 높이가 18규빗이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은 0.5m 정도 되니까 18규빗이면 9m 정도 됩니다. 3층 높이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둘레는 12규빗입니다. 둘레가 6m인데 지름이 2m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기둥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이제 성전 앞 문 옆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우리가 규빗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15m, 높이가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야긴과 보아스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9m입니다. 성전의 그 높이보다 한참이나 모자랍니다. 기둥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천장과 맞닿아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미지에서 보았고 또 본문에서 보듯이 역대하 3장 15절을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둥을 성전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서도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둥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그런 지탱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저 장식품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둥이 없어지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로서 기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성전 앞에 딱 세워놓고 멋있게 어마어마하고 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저도 노 숟가락을 써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숟가락보다 쇠 맛이 더 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이거 노수저 아니냐라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너 입에서 피 난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타면 그 쇠 맛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녹이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수저 하면 고급 식기 아닙니까? 보기에는 이쁜데 약인가 보아스는 이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녹이 잘 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성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성전을 보았을 때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볼 수가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그 뜰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휘황찬란한 기둥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둥을 볼 때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그 기둥이 관리가 되지 않고 녹이 슬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둥을 보기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쩍번쩍하고 그 기둥이 깨끗하고 또 멋있게 잘 서 있으면 그 기둥을 보고 멋있네, 대단하네,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는 역할은 교회가 우리가 맡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 자신이 볼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은 관리가 힘들어서 정말 자주 쓰지 않으면 녹이 잘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전의 기둥 같은 저희들은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들, 내 발로 걸어가는 그러한 곳들, 또 내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또 내 머리로 하는 생각들 깨끗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녹이 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그런 기둥같이 서 있는 오남 전도의 또 영광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 오전 설교 말씀이 그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할 때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크게 보여지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가리키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친절하게, 각주에 그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모리아산과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곳에서 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에 따라 성전이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우리에게 십자가 그 기둥으로 되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탱하고 있어라,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성전의 기둥으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말 뜻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사실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 귀한 일들을, 귀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한다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하고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부족하고 못나고 또 교활하고 교만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길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기둥이 되어 우리가 교회를 떠받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약속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써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